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까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까지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양의 문이 되신다. 왜 양의 문이 되시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기름 부어서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양의 문이 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보충 설명이 이제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하면서 이 참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들이 몇 군데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고 믿는 자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성경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참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곧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과 또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많은 사람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뭐냐? 예수님 스스로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양의 문임으로 말미암아 뭐라는 나를 믿으라는 거죠. 이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7절은 곧 1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을 보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1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을 간추려서 한 말씀이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누구를 위하여? 양들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어서 세우셨다. 그래서 나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만이 곧 너희들이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7절에서부터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8절 보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왜 그랬을까요? 그 양이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그건 자기 주인의 양이 그 음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양들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또 그 음성에 대해서 반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원주다 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강도요 절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절도는 어떤 사람이죠? 남의 물건을 훔치고 뺏어가는 자가 강도요 절도라는 거죠. 그죠? 이 남의 물건, 그러니까 남의 양들을 뺏어가는 자들을 강도와 절도라고 합니다. 제 것이 아니니까. 그 사람들은 다 거짓된 것들이고 그 다음에 곧 미혹하는 자들이고 유혹하는 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다 거짓된 선지자들이고 또한 거짓된 양의 문이고 거짓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문이냐? 내가 문이다. 예수님이 보니까 내가 문이시고
9절면 내가 문이니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과 또는 강도들과 도둑놈들과 비교하고 있죠. 그래서 강도, 도둑놈, 절도, 그 다음에 10절 보면 도덕이 오는 것은 도덕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그랬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들은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를 받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뭐 높이든지, 자기 스스로, 자기가 신이라고 자기 자칭 자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은 곧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절도, 강도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도둑놈이라고 하죠. 남의 걸 훔쳐가는, 물건을 훔쳐가는 도둑질, 도둑놈.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죽이고, 그래서 죽이고. 왜 죽여요? 그 사람을 믿음으로 죽는 거예요. 왜요? 그에게는 뭐가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어요. 또 그에게는 뭐가 없어요? 곧 그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죽임의 반대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가 왔으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종교는 다 무슨 종교예요? 도덕질하는 종교예요. 강도질하는 종교고, 그 다음에 절도들이에요. 절도들이란 말이에요. 또한 교회라고 하면서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그러면서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들도 도둑놈들이에요.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박대선이도 있고, 그리고 신앙촌이죠. 그죠? 그래서 그들이 모여 살기도 하고, 여러분 그랬잖아요. 간간히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도둑놈들인데, 죽이고, 그 다음에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래서 멸망시킨다. 여러분, 근데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면 미혹의 영에 한번 빠지면요, 여러분 신기합니다. 분명히 그것이 거짓말인지 알면서도 또 그것을 참으로 믿고 끌려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는 뭐 신천지나 또 하나 그 하나님의 교회나 또한 통일교나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참 똑똑하지만 얼마나 또 우매한가, 참 얼마나 참 어리석은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좀 처리하고 그러면 좋은데 처리를 하지 않아요. 왜 그러시느냐? 그들은 그렇게 멸망하게 내버려 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감사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이런 그 도둑놈의 소굴에 절도자와 강도자의 소굴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여러분 아무리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말에 대해서 되려 우리에게 화를 내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막 달라 혈기를 내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 그들이 더 적극적으로 전도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돼. 뭘 배워야 돼? 전도하는 걸 배워야 돼.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교회들이요 전도를 많이 안 하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 지금 전도하면 욕을 한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막 코로나가 심할 때는 전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미크론이 약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지금 전도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절도당하지 않고 강도당하지 않고 도둑놈들에게 도둑질 당하지 않으려고 해야 되는 거고,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마지막에 이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를 통해서 부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강도가 도둑놈이 우리 집에 와서 우리의 물건을 훔쳐간다고 생각해봐요.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죠.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버지의 지금 양들을 저들이 뺏어간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화가 나야 안 나요? 나죠. 그러니까 우리도 열심히 전도를 해서 그들을 뺏어 오든지 아니면 믿지 않는 자들을 믿게끔 우리가 전도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 다음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와서 예배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저도 옛날에 예수님 앞에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 언제 전도했어요? 내가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에게 보낸 자가 있지 않냐? 있죠. 누가 보낸지 아느냐? 모르죠. 내가 보냈다 그래요. 예수님이 보냈대요. 뭐하러 보냈을 거예요? 나를 전도하려고 보낸 거예요. 근데 저는 예스 했을까요? 노 했을까요? 예스 했을까요? 노 했을까요? 노 했지요. 너나 믿어. 그러면 욕하고 야 거시기야 예수가 어디 있어? 그러면서 욕하고 그러면서 거부하고 그 행위가 얼마나 예수님 앞에 교만하고 그다음에 얼마나 오만한 그 태도였는지 나중에 예수님 믿고 나서야 그때서야 알았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때는 몰라요. 왜? 그 당시에는 저도 예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몰랐기 때문에 믿지를 못했기 때문에 내 기준에서는 내 시선에서는 내 지식에서는 예수가 어디가 있냐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안 믿었던 거예요. 근데 완전히 망하고 나서 이제 뭐 사업이 망하고 어쩌고 그러고 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지가 어디로 갔어요? 교회로 간 거예요. 교회로 가서 뭐 했어요? 이제 조금씩 한 번씩 예배 드리고 두 번째 예배 드리면서 그냥 어느 날 성령을 확 받고 그리고 완전히 변화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교회 등록하고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러면 또 신학 공부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더라고요. 또한 이 도둑들도 그런 것도 있지만 마귀가 또 그런 것들이 있어요. 마귀들이 보면은 그들은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유혹하게 하고 미혹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 예수님과 뭐하게 만들려고요? 분리되게 해서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에 들어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천국 가게 하시려고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를 믿게 함으로 우리를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들은 절도요, 강도요, 도둑질하는 자요, 멸망시키는 자요, 그 다음에 죽이는 자이지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라는 말이에요?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9절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그래서 구원을 받고 여기서 내가는 누구를 가리킨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문이다. 이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 가고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분이고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분이고 또한 구원받을 수 있는 분이다. 그러면서 여기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그랬어요. 받고 자 여기서 우리가 받을 것이 다도 이제 맞지만 받을 거리 아니야. 의문문이 아니야. 받고 완결이야. 이 말 무슨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도 누가 믿는 것이다? 예수님이 믿게끔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까 우리가 그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리하니 누가 예수님을 보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뭐 하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려고. 구원하려고. 그러므로
자,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영접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접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지금 구원을 받았잖아요. 왜?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양의 문으로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뭐한다?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구원을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제 예수님의 자녀가 됐다 안 됐다? 됐다. 이게 우리가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양의 문지 되신 이유는 뭐냐?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그 양의 문으로 들어감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또한 두 번째 보니까 뭐라고 하냐?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어. 들어가며 나오면, 이 들어가며 나오면은 예수님이 문이라고 있잖아요. 우리가 문은 들어갈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고 그래야 안 그래요. 그죠? 들어가며 나오며 뭐 한다는 거예요? 꼴을 먹는다. 여러분 꼴은 뭐예요? 꼴은 뭡니까? 꼴은 양의 양식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양의 양식입니다. 여러분 풀들이 풀들이 아니라 양이 뭘 먹고 살죠? 풀을 먹고 살잖아요. 여러분 풀은 양의 양식이에요. 이 말은 무슨 뭐냐면 들어가서 예수님 안에서 영의 양식을 먹고 나와서도 영의 양식을 먹고 어디서나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다. 이것은 뭘 가리키냐? 그 시편 23편을 가리키기도 해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수님께서 이제 1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시편 23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다. 내 영혼을 숨쉬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노다.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뭐하리로다? 영원히 거하리로다. 왜? 그분이 보니까 내 인생에서 무슨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목자와 같은 역할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자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교화하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뭐하지 못하리로다? 들지 못하리로다.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의인의 자리에 들을 수 없어요. 예수님 안에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꼴입니다. 꼴. 영의 양식. 그 영의 양식은 뭐예요? 말씀. 그 다음에 하늘에서부터 성령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말. 은혜. 우리가 그러죠.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여러분 우리는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마치 광야에서 풀들이
저녁에 밤에 내려오는 이슬을 먹고 살아가는 것처럼 사막에서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또한 사막에 살고 있는 이렇게 동물들도 또한 작은 이렇게 벌레들도요 밤에 내려오는 이슬을 먹고 살아요. 그런 것처럼 그들이 밤에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그들은 다 죽게 돼 있고 풀도 죽게 돼 있고 나물도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성령으로부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목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양들을 좋은 꼴을 먹이는 것입니다. 좋은 꼴을 먹이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런 것이죠? 좋은 털을 얻기 위하여. 그죠? 또한 좋은 무엇을 얻기 위하여? 젖을 얻기 위하여. 그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좋은 고기를 얻기 위하여. 그러므로 목자는 양들을 이리 끌고 가고 저리 끌고 가면서 좋은 풀 찾아다닙니다. 그게 바로 목축업이고 그게 목자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 예배를 드리게 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꼴을 먹여서 우리 영혼의 풍족함을 누리기 위함이에요. 근데 마지막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여러분 모이기를 자꾸 피합니다. 우리가 좋은 꼴을 먹어야 또한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나갈 텐데 살아나갈 텐데 또한 유혹에서부터 미혹에서부터 모든 시험에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은혜가 없어. 바싹 말라버렸어요. 말씀은 다 잃어버렸어요. 은혜도 다 잃어버리고 능력도 다 잃어버렸어요. 기도할 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바싹 말라가지고 예수님으로 못 불러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요즘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왜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영의 양식을 주고 좋은 꼴을 먹이시려고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시려기 원하시는데 예배에 참석을 해야죠. 여러분 얼마나 뭐라고 해야 돼요? 이유가 좋아요. 이유가 얼마나 이유가 좋아요. 교회 나오세요.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옵니다. 교회 나오세요. 자식들이 못 나가게 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얼마나 여러분 이유가 좋습니다. 좋습니까? 이유가 얼마나 좋냐고. 그죠? 교회 나오세요. 아이고 자식들이 못 나가게 해요. 코로나 때문에요. 아 그래요. 그럼 또 강제로 나오라고 하면 또 시험 때니까 말도 못해요. 교회 나오셔야지요. 아이고 아닙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옵니다. 자식들 핑계대고 코로나 핑계대고 핑계댈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반대로 우리 영혼은 어떻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자꾸 말라갑니다. 우리가 육의 양식을 먹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말라가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저번에 저도 8월달에 코로나 걸렸을 때 어떻게 3kg나 빠졌어요. 못 먹으니까. 막 목이 부어가지고 침도 못 살 될 정도로 목이 부었었잖아요. 못 먹으니까 세상에 3kg, 거의 4kg가 빠졌더라고. 그런데 이제는 조금 2kg 쪘어요. 여러분 우리가 못 먹으면요 우리가 살이 빠지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이 빼싹 말라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부르지도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주님 앞에 죄송해하고 이러고 있어요.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꼴을 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려야 돼요. 집사들 이상은 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요즘 여러분 얼마나 핑계대는 거 좋은지요.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양의 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며 나가며 밖에 있어도 예배 안에 있어도 집에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꼴, 좋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과의 그 관계를 훼손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그러죠. 우리나라 기독교 그 극동방송이 106.9입니다. 106.9. 그 채널이, 그죠? 그 채널을 맞춰야지만이 극동방송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에게 채널을 맞추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요. 내가 세상의 채널을 맡으면 세상의 소리밖에 안 들리고, 또한 내가 그 TV의 채널을 맡기면 TV의 소리밖에 안 들리고, 내가 사람에게 채널을 맞춰놓으면 여러분 사람의 소리밖에 안 들려요. 그래야 우리가 106.9에 우리가 그 사이클을 맞춰놓으면은 누구의 소리를 듣느냐? 예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설교를 들을 수 있고, 찬양을 들을 수 있고, 간증을 들을 수 있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내 귀가 더러워질 수가 있고, 내 귀가 은혜로운 귀가 될 수 있고요. 내가 뭘 보느냐에 따라서 내 눈이 더러운 눈이 될 수 있고, 음란한 눈이 될 수 있고, 내 눈이 깨끗한 눈이 될 수 있고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눈이 밝아야 마음도 밝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도 밝아지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밝아집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 우리가 깨끗해집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면 잃어버렸던 힘도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기가 싫은 거예요. 왜? 왜 그럴까요? 왜 듣기 싫을까요? 마귀가 듣지 못하게 하겠죠.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들이 듣지 못하게 하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다른 소리 듣게 만들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킴에도 불구하고 도둑질을 가고 절도를 당하고 강도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히히 히히 낙낙하잖아요. 그러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전혀 긴장을 우리가 풀지 말아야 하는데 긴장을 완전히 풀어놓고 있어. 그러니까 저 사람 긴장 다 풀고 있네. 내가 가서 유혹 좀 해야 되겠다 그러고 가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보게 만들고 저것 보게 만들고 이것에 관심 갖게 만들고 저것 관심 갖게 만들고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꼴들을 은혜들을 다 쏟아버리게 만들고 다른 것들을 관심 있게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또 우리를 끌고 가잖아요. 끌고 가. 또 죄악의 자리로 끌고 가서 거기서 또한 같이 죄를 지며 그러면서 여러분 살아가잖아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감에 나오며 오늘도 좋은 꼴을 먹이려고 노력하는 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먹으려고 해야 되는데 뭐야 먹이려고 막 뱉기나 하고 안 먹으려고 하고 안 먹으려고 한다는 무슨 말이에요? 교회를 오지를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지금 정치권에도 윤석열 대통령 미국에서 한 말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말이 많잖아요. 바이든은 말을 했다. 아니면 들리면이니까 뭔가 막 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요 뭐냐면 자꾸 말을 하면 그 말이 진짜 그렇게 들린대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자꾸 좋지 못한 말들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지금 애들이 보세요. 여러분 감정이나 있어요? 여러분 맨날 여러분 TV 앞에서 TV 보고 또한 게임하고 여러분 컴퓨터 앞에서 게임하고 핸드폰으로 게임하고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이 감성이 강팍해지고 있는 거예요. 막 사람들 요즘 막 스토킹 하는 애들 봐요. 자기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죽여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그런 일들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여러분. 왜요? 요즘은 지적인 것만은 이렇게 강조하지요. 감성적인 것은 절대 말하지 않아요. 거기서 보니까 이제 인간의 성격도 동물화되고 기계화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계화. 그래서 사람 때려 죽이는 것도 여러분 양심의 가책을 못 느껴요. 아이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진 감성이 다 없어지는 거야. 더 강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이제 기계화처럼 마치 로봇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게 현실에서 지금 전 세계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 뭐냐면 돈 문제. 완전히 전 세계를 지금 황금만능주의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돈이 아니면 살 수 없게끔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돈의 포로가 되어가고 있어요. 지금 돈을 최고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저분들에게 오늘도 좋은 꼴을 먹이시려고 예배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10절에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래서 생명. 생명이요? 나 살아있는데요. 뭔 생명이에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영적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은 살아있어요. 그러나 살아있지만 우리가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살아있기는 하되 그 영혼이 죽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죠. 나는 새 생명을 너에게 준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기 전에는 죽었었어요. 우리 영혼이. 그렇죠? 뭘로 죽었죠? 죄로 말미암아 죽었고, 그 다음에 에베소에 보면 진노의 자식이요, 그 외인 밖에, 하나님 밖에 사람들이요, 그 다음에 마귀의 자식들이요, 어둠의 자식들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멸망받을 자들이요, 심판받을 자들이라. 아주 안 좋은 것은 다 붙였어. 그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우리가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낸 것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려고, 그를 통해서 그를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부르시고 그 안에서 선택하셔서, 그래서 그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새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얻은 거예요. 그럼 누구로부터 준 거잖아요. 누구로부터?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이제 새 생명이 된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의인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새 생명을 얻은 새로운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들은 이제 날로 우리 속에서 옛사람이 후퇴하고 새 사람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거예요. 견인해 가. 우리가 그러죠. 여러분, 견인차가 있잖아요. 견인차. 차가 고장나면 견인차가 와서 그 차를 견인해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지금 하나님께로 견인해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미약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우리를 계속 지금 견인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견인함에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안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여기서 보니까 새 생명을 얻게 하고 그래서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풍성히. 여러분, 풍성히 얻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당연히 좋죠. 나도 풍성히 얻게 되면 좋죠.
그냥 맨날 그냥 옛날처럼 그렇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풍성해야 되고 육적으로도 풍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풍성해서 이제 꾸러 다니는 자가 아니라 꾸어주는 자가 되고 또 꼬리가 되는 자가 아니라 머리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더 풍성하게 얻기 위해서는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죄가 제거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죄. 왜? 이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막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휘장이 갈라졌어요, 안 갈라졌어요? 갈라졌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굽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으심은 저와 여러분의 죄로 말미암아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지만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죄가 제거됐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또한 들어가도 나가도 꼴을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새 생명을 얻었고 또 한 가지 뭐냐 풍성하게 앞으로도 주님으로부터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풍성하게 받게 돼요. 이 풍성함은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풍성함이요. 그 다음에 땅의 풍성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늘의 풍성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건 뭡니까? 하늘의 풍성함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것이 또 성령의 열매일 수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 우리가 풍성하게 우리가 맺을 수가 있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 열리는 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풍성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 주셨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땅의 문이다. 내 안에 들어오면 너희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또한 들어가면 나가면 꼴을 먹을 것이다. 또한 그뿐 아니라 새 생명도 얻었다. 또한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점진적으로 계속 축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한 말씀이고 내가 그러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나는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주님은 나의 양의 문이시며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나는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광야길을 딱 벗어나 우리가 그 연단과 훈련이 되면 하나님께 차고 넘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 증거라고 했으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나간다면 주님께서 그 믿음을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오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양의 문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여러분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영생도 이미 얻었어요. 우리는 그죠? 영생도 이미 얻었잖아요. 저 천국 갈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죠? 고집산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격이 박탈되면 안 돼요. 자격이 박탈될 일은 없겠지만 박탈이 안 되려고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은 포도나무요, 하나님은 농부요. 하나님은 농부요,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했잖아요.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잘리면 어디로 들어간다고 했어요? 아궁이로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주님은 절대 우리를 자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내가 포도나무에서 내가 스스로 잘려버리면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뿐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또 잘릴 수도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나는 영원히 안 잘릴 거야. 삶은 개떡까지 살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오만과 교만이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문이시며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먹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은 앞으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허락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잘 믿고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